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보통 종교에서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언어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불교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비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생연, 법연, 무연. 이제 불교 용어이지만 불교인들이 해탈하고 난 다음에 베푸는 자비가 뒤에 2가지예요. 법연과 무연. 그래서 일상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중생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게 중생연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인연이 있던 없던 모든 중생들을 나와 한 몸으로 생각해서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무한한 사랑, 이게 중생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불교도 나와 상관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강경,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금강경 있지 않습니까? 그 금강경을 어떤 분이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조건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아니 그 생각조차 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그리하면 진리 자체를 언젠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자비를 계속 베풀다 보면 언젠가 너도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유교는 어떨까요? 유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4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4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측은지심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이 공자가 측은지심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갓난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가고 있을 때, 우물가로 기어가서 빠지려고 할 때 어느 누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인간이라면 아이를 측은히 여겨서 끄집어내는 것이, 내려는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측은지심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본능이고 태생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수호지심은 옳고 그른 것, 내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남이 그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미워하는 모습들. 사양지심은 겸손한 것,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도 사람들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신의 욕망과 싸우면서, 욕망 때문에 측은지심 발휘 못하는 것이지, 욕망을 억제하고 수양을 잘하면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슬람교의 경전은 여러분 코란이라고 하잖아요. 꾸란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원래 말 발음으로는 꾸란이라고 하는데, 꾸란 2장 177절에 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알라를 두려워하고, 알라가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알라, 그들이 믿는 신 알라를 두려워하고 알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과 마음을 다해 이웃을 선대해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을 두려워하고 그 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자원, 그러니까 뭐 물질 아니면 시간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이웃을 선대해 주어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종교에서 사랑을 얘기해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것만 보면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가 다른 게 없어 보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또 너의 안에 있는 측은지심을 잘 드러내도록 해라. 알라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선대해라. 기독교는 사랑해라. 다 비슷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종교가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측은히 여겨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사랑이 가능한가요? 사랑이 되시던가요?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사랑을 끝까지 하게 되던가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 사랑을 실패합니다. 사랑하려고 결심하지만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주로 나타나는 일들 중에서 며칠 전에 20대 엄마, 그 새아빠예요. 이 둘이 2살 된 아기를 밥을 먹이지 않고, 고의적으로 밥을 먹이지 않고 원룸에 가둬뒀어요. 2살 된 아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 동생 17개월짜리 남자아이는 아주 굉장히 그 몸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죠. 이 20대 엄마와 새아빠가 고의적으로 이 아이들을 굶겨 죽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뭐 한 가지 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를 안 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요, 지난 5년간 약 4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가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도 들어갈 수 없고요, 어떤 혜택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4만 명가량 5년간. 많은 학대, 또 심하면 학대, 무관심, 이런 속에 지금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민족을, 온 우주를 사랑해라, 온 인류를 사랑해라, 온 민족을 사랑해라, 너가 사는 동네,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아파트 그 동 사람들을 모두 사랑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그 자녀를 사랑해라,
우리에게 부모가 있게 하시면서 그 부모를 사랑해라. 우리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 배우자 한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간단하게 본다면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어떤 조건 없이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희생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지지해주고 희생해주고 기다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방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사랑은 주지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랑이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요.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근데 성경의 구조가 참 재밌는 게 오늘 본문에 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 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장면이 나오고요. 그 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너희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자꾸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러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목숨조차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을 하시죠. 38절 여러분이 계신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상대에게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상대에게 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랑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우리 또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사랑하여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만 공통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다른 종교와 엄청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육신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라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는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셨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장에서는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6장에서는 노골적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장 45절에서 여기서는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사람이다,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뭐 선한 스승이고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되어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 인간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뭐 왕 중에 왕으로 오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철학자이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식민지 국가의 피지배계층, 그 중에서 가장 천민으로 불리웠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 이하의 인간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다 끝나고 그 고향 어딘가요? 어디 가서 내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남대문 그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충격일 거예요. 굉장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막 신문 인터뷰도 할 것이고 뉴스에 나올 것이고 세계에서 막 기사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 근데 평범 이하의 모습으로 왔다. 이거는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성육신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육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을 한 것만이 아니라 성육신을 했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입장이 되어주셨어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걸 주는 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은, 이 땅은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광야를 얘기를 하실까요? 왜 그렇게 인생살이가 힘든 광야처럼 막 광야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요, 우리는 죄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 중에 죄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이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게 죄입니다.
죄는요,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인과 이 주인이 만나면 서로 안에서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나도 주인이고 너도 주인이면 이 두 주인이 양립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주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만나면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누가 선배이냐, 너 몇 학번이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경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을 좀 잘 돌보아주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고 그 죄는 자기중심주의다, 자기중심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역을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 지배하려고 하죠. 다툼이 생기고,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서로 안에 다툼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시죠. 만약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의 갈등,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하나님께 중재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도요, 갈등이 발생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보면 서로 다 옳아요. 그래서 굽히지를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끊이지를 않죠. 오히려 그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다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시고 그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너 이거 뭐 필요하겠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문제의 해결보다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의 필요를 보고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죠. 이성 친구도 필요할 수 있고요. 직업도 필요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자기중심성의 삶,
자기 중심의 삶, 이 죄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계속 큰 뭉텅이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죠. 처음에는 약간 희미했지만 점점 가면서 선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리더의 덕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 하나하나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 이게 예수님께는 성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같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에 집중하십니다. 몸에 병이 낫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인데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상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성 친구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가? 이거를 보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젊으신 분들, 청년분들, 그 사람이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고를 해야 돼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노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노동. 사랑은요, 노동이에요. 사랑은 노동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해라, 측은지심을 가져라,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이 이기적인 본질을 과연 우리 인간들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과 저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내 힘과 나의 지혜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가능하다고 보신다면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것 같죠. 자비를 베풀고 진리를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측은지심을 수양을 통해 드러내라. 또는 알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선대해라. 이 종교들은요, 하는 말이 너도 사랑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종교들은 네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너의 마음에 수양을 하면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되나요?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 한 사람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힘과 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신 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학대받아서 밥을 못 먹어 죽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자기 몸으로 낳은, 자기 배에 아파서 낳은 아이를 그 밥을 안 먹여서 죽일 수 있을까? 굶겨 죽일 수 있을까? 저건 뻔히 보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떤 인간의 잔인성들을 생각하다가 제 마음을 잘 성찰해 보니까 사실 제 안에도 그런 잔인성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엄마에게도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 저에게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그런 조건, 그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네? 계속된다면, 저 역시 까딱 잘못하면 제 속에 있는 이런 잔인성들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주로 때린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혹 때리는데 제가 막내를 주로 많이 때리죠. 저의 입술로 많이 때립니다. 너무나 때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런 애정 표현인데, 보통 저의 폭력성은 대부분 다 아주 깊숙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잘 나오지 않죠. 근데 어떤 조건과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나를 닥달한다면 이런 잔인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섬찟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려면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을 진실하게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사랑하기 힘들겠다. 잠시 동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건 힘들겠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내 속에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구나. 이걸 절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에 관해서 난 정말 무능력하구나 라는 걸 절감했다면, 두 번째,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만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때로는 먹을 것을 주시거나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거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홀로 여기저기서 풀을 뜯으며 내 줄인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양의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양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쉴 수 있는 안락한 곳과 장소와 안전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꼴을 제공해 주신 거죠. 양식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제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서로 누가 높아질까? 예수님이 인간의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사랑을 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받는 거죠. 우리는 원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서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원래 없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나 홀로 그냥 풀을 뜯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정말 풍성한 꼴과 안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에서 얻은 우리가 얻은 상처들, 또 영양실조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몸들,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으시대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대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우리에게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상대 입장에서 소통하고 상대를 깊이 고려하는 것, 바로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상대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주려고 하죠. 자신이 주고 싶은 걸 줍니다. 야, 너 보니까 빵이 필요한 것 같아. 너 빵 먹어. 이런 사랑은요, 굉장히 무례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한 사랑들을 해요. 무례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랑의 입장에 서는 것,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나의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여러분들께서 사실 오늘 이선영 권사님 생신이셔서 우리 오늘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데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주일날 생일 파티를 계속 해오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아유, 귀찮게 왜 저런 걸 할까? 이런 마음 드셨나요, 혹시? 사랑은요, 여러분,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할까? 내가 뭘 주고 싶어,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 뭐가 필요할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마트를 한번 거닐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이거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사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 작은 사랑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뭐 꼭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나?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그냥 설교 듣고 끝나면 집에 가고 각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산이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사랑을 더욱더 주고받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경 말씀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을 배우려고 오는 곳입니다.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도 배우셔야 되죠. 이것도 앞에 것만 똑 잘라서 이상한 홍 목사는 교회가 성경 배우는 곳이 아니래 이러면 곤란하시니까 성경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만 그 배운 성경 말씀으로 실제로 사랑을 해보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진짜 그런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면, 그런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이걸 연습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누려야 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충분히 누리고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뭔가 다른 사랑이 있네, 이런 가능성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도 이기적인데 예수님 몰랐다면, 사랑을 몰랐으면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더 이기적이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해봐, 사랑해라 라고 말만 던지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았을 때는 못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은 진짜 사랑을 해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너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사랑을 실패할 거야, 내가 너희의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우리가 그 사랑의 어떤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렇게 수고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연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